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과 교회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교회의 시작을 건물을 세운 날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정말 근본적으로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그 공동체가 정말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분기점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는요, 회개로 시작되어야 할 만한 공동체임을 밝히면서 그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었고 또 어떠한 삶을 그들이 살아갔는지를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자세히 함께 살펴보면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러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줄 믿습니다. 먼저 크게 여러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37절부터 40절의 내용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시작이라는 단원들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회개를 통하여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 4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2절부터 47절은요.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의 특징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회개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찔려라는 단어는요, 날카로운 창에 찔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할 때는요, 불편하고 내 마음이 아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신호다. 신호인 것입니다. 마음이 찔리다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음이 찔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라면은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야, 내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내가 드디어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라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기록된 것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 양심이 찔린 그 모든 사건의 주체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양심에 찔림이 있는 것,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모든 그 은혜는요, 그 모든 주권이 성령님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자면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의 마음에 찔려라는 이 단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 모든 단어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했던 120명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런 평양 대부흥 운동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1907년도에 일어났고요. 그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정말로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원산에서 시작된 1903년도의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산에서 사역하겠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인원이 늘지 않고 그 인원이었다는 거예요. 10명도 남지 않고 그 인원이 그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든 것은 그 안에 자신을 더 힘들게 했던 집사님 한 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원도 적어 죽겠는데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설교를 막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막 설교하면서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이 집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집사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서로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면서 교회 사람들이 막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운동이 기점이 돼가지고요 주변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기도 운동이요. 그리고 와서 그 기도 운동이 번져 나감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였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찔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계속 거듭 강조해도 될 만한 말씀이지요.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길을 이탈했어요. 그때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을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던 방향에서 거꾸로 방향을 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다른 데로 가갔을 때에 내비게이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이 길로 갔으니 이탈했으니 어디로 가라고요? 다시 하나님 길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에 찔렸어요. 잘못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목적지는 방향을 이탈한 곳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알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경로를 재탐색하여 하나님께를 향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견해와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어떻게요? 방향을 트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과 또한 실천적인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동일하게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실천적인 면이 틀지 않았다면 그것은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방향을 틀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행동이 전 인격적으로 트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또한 생각과 가치관과 너희들의 행동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요? 틀어서 바꾸라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엄청 값진 선물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세례를 줍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함께 되는 것,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행동의 모든 방향들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틀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어졌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회개했다면 뭐예요? 이 머리, 지식, 생각,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그 발까지 다 틀어야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이. 방향은 틀었는데 생각은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회개입니까?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은 틀었어요. 방향은 하나님과 반대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그건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행동을 틀어 하나님께로 옮기겠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39절은요. 더 놀라운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그 은혜가 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39절에 보니까요. 먼데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키거든요. 이 구원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어질 것을 베드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뤄 나갈 것을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졌는데 41절에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3,000명입니다. 3,000명. 어마어마합니다. 3,000명이 세워졌습니다. 120명이 세워져서 베드로의 설교 통하여 3,000명. 그러면 3,120명. 엄청난 규모의 숫자의 교회입니다. 그죠? 자,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그 공동체의 특징이 42절부터 4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된 그 말씀이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3천 명의 성도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그 모든 일들이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여서 친목 도모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뭐 아파트 평수 얘기하고 뭐 남편 뒷담화하고 아내 뒷담화하고 자녀들 뭐 어디 대학 갔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목 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은 교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위로한다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단어는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퍼붓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나도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서로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를 나눴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믿음의 분투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그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의 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질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소망하는 것은 나눌 때 아파트 평수를 자랑하고 남편 아내만 뒷담화를 하고 그러한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나아가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떡을 떼었다는 그 의미는 헌신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천 명이 동시에 떡을 떼기가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되냐면 46절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그 일들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즉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떻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집 안에서도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생활에서도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임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힘썼다는 것은 그냥 대충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 교제, 예배와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제 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 안에 말씀이 일하고 계시지요. 또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듦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그죠? 이 물질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진짜 힘든 것입니다. 모든 주권과 또한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작은 소유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어떻게 해요? 같이 골고루 나눕니다. 근데 이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44절 보시니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네 물건 내 물건이 없었어요. 한 성도가 나 이게 없어. 이거 없어? 가져갔어. 너무나 편안하게 서로 물건들을 교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재산, 네 재산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나눠줬을까요? 누구에게 나눠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들을 찾아가셨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요적으로 물건을 나눠주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나눔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지고 삶 속에서 경험된 자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 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교회지만 아버지여, 이제는 지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눠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7절에 보니까요. 더 놀라운 사건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지. 즉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 폭발 훈련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아와 가부를 섬기고 나눠주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전도 폭발을 훈련합니다. 전도 훈련합니다. 그보다 더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삶 속에서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자면요. 오늘 회개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놀라운 그 은혜는요. 삶 전체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지식과 행동의 모든 부분이 다 어떻게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삶 속에서 그것을 나눌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출발은요, 신목 모임이 아닌 회개를 통하여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회개가 없는 교회는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교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그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통하여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